지금부터 2026년 5월 24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모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 아주 좋죠. 또 비도 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 환절기 곧 있으면 이제 봄도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봄 잘 즐기시고 또 행복한 그런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또 환절기에 감기 또 건강상 유의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또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와도 동일하죠. 지난주에는 우리 앞절을 했는데 좀 중간쯤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4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함께 배워가면서 또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함께 묵상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차갑고 치열한 그런 현실 속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상처와 또 죄의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은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기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또 본능적인 또 현실적인 밥과 죄의 문제를 꺼내 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는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과 매일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이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고 눈물을 아셨고 또 인간관계 속의 상처도 아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양식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의 문제를 통해 주님은 하늘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 혹은 여기 일이 아닌 저기의 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실체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성경 전체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로 단순히 먹을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필요한 것,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즉, 주님은 우리에게 1년치 또 10년치의 식량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탐욕의 삶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본질적인 공급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거두어야 했던 이 만나의 신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만 거두게 하셨고, 탐욕에 눈이 멀어 내일 것까지 미리 쌓아둔 만나는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풍겼습니다. 만나는 내 힘으로 소유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며 철저한 의존성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오늘 눈 뜬 것도,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오늘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먹고 산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인간은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돈을 쌓아두면 안전할 것 같고, 권력을 쌓아두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인맥을 쌓아두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투말로우보다 나를 신뢰하라. 예수님은 내일을 위한 계획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구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다거나 내일 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단순히 밥, 양식,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당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의 양식은 몸을 살립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는 부르는데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관계는 많아졌는데 사랑은 메말랐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기가 끊겨진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듯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쌓아둔 통장 잔고와 소유의 크기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일의 염려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가진 모든 풍요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고백이자 탐욕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였죠. 사람은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주는 왕,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하고, 인정으로 채우려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배가 부르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물질적 풍요를 그렇게 이룬 현대인들이 이토록 극심한 우울증과 영혼의 공허함에 다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자주 인용되는 요즘에 헤겔은 인간의 본질을
욕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채워지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영적인 기갈이라고 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육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배고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궁극적인 일용할 양식은 참된 양식이자 생명이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매일의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며 영의 양식을 갈망하고 그 영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어 다시 육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공공함을 이기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면 이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사나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혼의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또한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은 방향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영혼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은혜는 메말라 있고 기도는 사라지고 말씀은 형식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우리는 육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깁니다. 한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고 일단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며칠 읽지 않아도, 기도를 오래 쉬어도, 예배가 무너져도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육체의 굶주림은 금방 느껴지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사라지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세상의 소음이 커져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유튜브입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SNS? 끝없이 정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빈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영적 식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대한 기도 다음에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핍은 사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전제하고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점점 방향을 잃어갑니다. 탐욕, 교만, 비움, 시기, 정죄, 무관심, 폭력, 거짓,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제사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교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화를 할 뿐이죠. 변하는 것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지요.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배신당한 기억, 무시당한 기억, 억울했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을 수는 있어도 용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가두는 감옥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두는 감옥입니다. 분노는 불과도 같죠. 상대를 태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이 안 풀려서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적 용서는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결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말하는 이 죄, 원어상으로는 죄라는 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이라고 의미합니다. 부채, 이런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죄의 빚을 그렇게 가진 채무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매우 독특하고 무거운 조건을 붙이십니다. 바로 내가 또한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라는 공로주의적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거대한 용서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용서의 물줄기가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유기적이고 바로 불가분한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라는 한 나라의 1년치 예산에 맞먹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단번에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몇 달치 월급에 불과한 작은 돈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하여 탕감하여 주었던 전액을 다시 청구하며 그를 심판합니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닫고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는 이 삶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용서의 크기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처는 평생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용서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재회 해결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적인 화해로만 끝나지가 않죠.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비로소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먹이시는 분이시죠.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다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순히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결국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배고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배고파지고, 은혜에 배고파지고, 기도에 배고파지고, 예수님께 배고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 증명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매일의 공급을 경험하는 식탁의 은혜와 묶인 관계를 풀어내는 십자가의 용서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만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만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죄도 우리 안에 내려놓습니다. 교만과 욕심, 미움과 분노, 상처와 정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떡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붙들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 쉬었죠. 피곤해가지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잘 갔다 왔고 또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또 기분 좋은 또 일들이 많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한사랑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라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만든 라면을 가지고 쌀라면이죠. 쌀라면 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의 수익을 가지고 우리 또 어려운 교회 또 열심히 하는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선교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품어주셔서 좋은 일에 또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또 우리 또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또 함께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